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일에 당할 일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아 돌아와 말씀을 전하기 참 좋습니다. 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내일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야곱은 자기의 인생과 이 아들들의 미래를 전부 알고 이거를 예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야곱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거의 숨이 경각에 이르러서 이게 꼴딱꼴딱 하면서 겨우겨우 내뱉는 그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이 유언의 이야기입니다. 49장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숨이 거의 넘어가는 그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야곱이 맨정신에 똑바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게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직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그래갖고 맨정신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말을 내뱉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마지막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이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를 직시하고 살면은 살아있는 삶을 경건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내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모른다면 제멋대로 살게 됩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마음껏 살고 도둑질도 하고 못된 짓도 하면서 사람들도 짓밟고 그렇게 제멋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이 맞습니다. 오늘 후일에 당할 일을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고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부릅니다. 아마 사람을 시켜서 불렀겠죠. 너희는 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이라고. 그림은 이럴 거예요. 이게 침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12명이 쫙 이렇게 함께 둘러서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12명의 아들들이 죽지 않고 다 살아있는 것도 참 기적이고요. 또 아버지가 임종하는데 모든 가족이 모여가지고 임종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한 일일 겁니다. 저도 아버지를 임종을 지켰는데요. 그때 동생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 때 가족이 다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임종 때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결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야곱의 이야기는 어쩌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마치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했다 라고 선포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물론 그런 영역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인생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느꼈던 인생의 모든 것, 그리고 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와 내용들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오늘 말씀 뒷면을 좀 가보겠습니다. 뒤에 가보면 28절을 한번 보시죠. 28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 분량대로라는 말이 베라카라는 말이에요. 이 어원이 축복하다인 바라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받을 복, 그러니까 이 자식이 누릴 수 있는 양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식에게 정해져 있는 복 같은 거를 얘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번역은 분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가 가질 복이죠. 그가 받을 복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정도면 최대치로 누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요, 이 야곱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인생, 즉 이 12아들의 모든 인생을 다 재단하고 예언을 해가지고 너는 여기까지 살 거야, 너는 이렇게 할 거야, 너는 이렇게 할 거야 해가지고 딱딱딱딱 나누어주고 이들의 인생을 마치 미래를 예언을 해가지고 인생을 그대로 살게끔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이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100년 넘게 산 그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자식들을 보면서 얘는 이렇게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이렇게 했지.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 야곱이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너희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실제로 이 야곱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의 어둠에쯤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을 갖다가 여기로 받아가지고 바로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줄 때는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묵시, 계시, 환상,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들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알 법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살다가 보니 바쁘고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많이 까먹고 잘 모르는 거 있어서, 그렇죠, 읽으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얘기들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뭐 이 이야기들보다 더 중요한 핵심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아신다는 겁니다. 야곱도 자기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아들들이 이 아버지로부터 교훈을 얻기를 바랬을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민하며 마지막 말을 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식들이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고 야, 이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가족이 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과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은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또한 이 사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기대감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행복을 안겨다 줌과 동시에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큰 기쁨은 바로 이러한 기대감으로부터 올 겁니다. 가장 큰 기대감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가장 큰 기쁨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 두 가지 말을 동시에 쓰죠. 누구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야곱의 아들들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너희 아버지 누구에게서 들으래요? 이스라엘에게서 들을지어다. 동시에 쓰는 이유가 이거예요. 너희들은 야곱의 아들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 야곱이라는 말이 사기꾼, 뒷발목을 잡는 자 혹은 뒷덜미를 잡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사기꾼의 자식들이야, 이런 뜻이죠. 그런데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서 들을지어다, 이런 말은 뭐예요? 너희 아버지는 야곱이 맞고 그리고 너희들은 야곱의 자식들이 맞지만 나는 이제 이스라엘로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야곱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로서 이들의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칭호로서 그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백성이란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야곱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지막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비록 이영인이고 나는 비록 누구누구고 그랬지만 나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의 딸로서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의 마지막이 이랬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그러면서 자식들에 대한 얘기를 이어갑니다. 바로 이 12명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실제로 르우벤은 어떤 자식이라고 설명해요? 장자,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 야곱은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그게 르우벤이었습니다. 레아를 통해 첫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 첫 딸 의미가 큽니다. 처음 얻은 자식은요 정말 기대감이 큽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대감이 크죠. 그런데 야곱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큰 기대감이 있었어요, 르우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 그러니까 르우벤은요 위풍이 월등하다는 것은 이 아우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다가 능력도 탁월해요.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그리고 뭐예요? 엄청나게 뛰어나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제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되죠? 예, 넘치죠. 한마디로 뭐 했다는 거예요? 선 넘었다 이거죠. 이 자식아 너는 능력이 좋은데 그 능력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선 넘었다 이겁니다. 너는 능력이 탁월하고 팍팍팍 끓는데 적당히 좀 끓으면은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확 넘쳐가지고 다 엉망진창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너 같은 놈이 개판됐다 이 말이죠. 실제로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은 그 능력을 규모 있게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 능력으로 엉망진창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르우벤 같은 자들이 하는 짓이죠. 창세기 35장에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르우벤은 이 서모 비라와 통간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범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범했다 돼 있는데 둘이서 연애를 했다기보다는 들어가서 강간을 한 것입니다. 들어가서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아버지의 아내를 강간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나쁜 짓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아니고 첫 번째 의미는 그때 당시에는 족장 사회지 않습니까? 족장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왕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권위를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누가 결정해요? 아버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뺏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서 뺏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권위를 자기가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의 끓음처럼 그는 자기의 뛰어남과 능력과 탁월함이 아버지 야곱보다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을 뺏으려고 범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끓어오르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기의 능력과 위대함이 있지만 실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가까운 모 교회에도 성한 모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말씀을 엄청 잘해요. 똑똑해요. 주변에 소문이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이 근방에 이제 대학 나온 목사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엄청 똑똑해요. 설교를 했다 하면 얼마나 꿀 같은 얘기를 하는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교회의 성도와 바람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수기를 발라 다니더라고요. 신세가 초라해진 것이죠. 이제 목회를 못해요. 최근에 봤는데 사람이 완전히 찌그러졌더라고요. 목회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도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보여야 될 경건함과 그가 보여야 될 그러한 도덕성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이죠. 한 사람을 이렇게 실추시키고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물의 끓음 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선을 넘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 능력과 나의 힘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남용하고 제멋대로 사용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망할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멋대로 지 힘을 남용하고 주어진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그런 자가 결과적으로 곧 망할 자라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야곱은 이때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5장에 보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무슨 말이죠?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나의 권위를 업신여겼다. 그가 나의 모든 것들을 어지럽히고 더럽혀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 자기 자식 두고 마지막에 이제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다 흩어버려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저주를 받을 것이야. 흩어버릴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낌이. 분위기 좀 세야지 않을까요? 우리 아버지 드디어 노막 났네. 죽을 때 되니까 이제 헛소리 짓거리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르우벤에게도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말을 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정도를 지켜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물의 끓음처럼 넘치지 마라. 이제 넘치지 마라. 마찬가지로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실제로 형제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인데 여기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놈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단짝이다. 이놈들은 짝꿍이다. 짝짝꿍 잘하는 놈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짝짝꿍에서 뭐하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는 놈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짝짝꿍에서 칼을 휘두르는 두 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떼어놓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둘이 있으면 짝짝꿍에서 칼만 휘둘러. 너희들은 같이 있으면 안 돼. 다 흩어져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최고의 조언 아니겠습니까? 얘들 짝짝꿍해갖고 칼 휘두르면 다 죽어.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징어 게임의 그 노인의 대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다 죽어! 그러잖아요. 이러다가 다 죽어. 시므온과 레위는 실제로 34장에 어마어마한 일을 벌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이 세겜 사람들을 갖다가 학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시켜놓고서 거기서 막 끙끙거리고 있는데 가가지고 모가지를 치는 거죠. 다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재미로다가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여기 보면은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재미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잔혹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의 누이 디나가 세겜이 강간했기 때문에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야곱을 철저히 무시했던 겁니다. 가장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야곱이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지들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벌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뭐죠? 월권입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이것도 역시.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일말의 두려움이나 죄책감 하나 없이 가서 모두를 다 죽여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세겜만 해치우면 될 일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싸그리 그냥 복수,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잔혹하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의 잔혹함을 멈추는 방법이 뭘까요? 야곱이 생각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걔네들 하는 일에 너희들 다 끼어들지 마라. 제발 얘들아. 제발 그 잔인한 놈들하고 같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 마지막으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제발 이놈들을 흩어놓아야 돼. 이놈들을 따로 떨어지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죠?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니까 가족의 위기를 실제로 초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살려면 얘네들 떼어놓아야 되고 얘네들이 하는 이 잔혹한 일에 너희들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독일에 히틀러가 집권할 때 히틀러는 프랑스, 영국, 폴란드 이 모든 지역에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때 독일인들은 기독교인들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담을 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북청년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거기에 가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가 사람들을 다 죽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빨갱이라고. 다 죽였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사람을 죽이던 때 그때 이 본회퍼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들의 모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당시 독일 국민들은 그런 말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본회퍼의 이야기를 그저 한 미친 목사의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너나 나나 이 본회퍼 목사님의 이야기를 인용하지 않습니까? 미친 운전사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면 이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나 나나 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절대 이 가정의 리더가 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들을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흩어 놓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누가 군중심리를 하고 어떻게 동원하든지 간에 이러한 모의에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역량과 인생을 낭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 유다를 얘기합니다. 유다는 더 길어요. 8절에서 12절까지가 유다에 대한 얘기인데요.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입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요 마음껏 해줍니다.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이 엄청난 내용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 유다를 왜 축복했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했던 그의 인생을 야곱은 눈여겨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셉이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유다가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유다는 내가 대신 죄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누군가를 살리고자 했던 이 유다를 눈여겨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8절에 보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이 유다를 노래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원수의 목을 잡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는 대적자가 없다 이런 말이죠. 내 아버지 아들들의 내 앞에 절할 것이다. 형제들이 다 유다에게 무릎 꿇는다. 9절에 보면 사자새끼로다. 이거 뭐예요? 용맹하고 무쌍하고 도대체 이 유다 앞에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감히 어떤 놈이 유다를 칠 수 있냐? 강한 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아. 이 규라고 하는 건 왕이 들고 있는 이 홀입니다. 이거 지팡이 알죠? 이렇게 그 지팡이 이렇게 들고서 여봐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지팡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간혹가다 그런 거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엄청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지팡이가 뭐냐? 왕의 지팡이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항상 그거 여기다 들고 있다는 거죠. 유다의 왕국이 위대할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그리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왕 아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쓰여진 성경이 뭐예요? 역대상하가 다윗 왕가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하는요 다윗 왕가뿐만 아니라 북왕국의 이야기도 다루고 있지만 역대상하는요 다윗 왕가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고 뭐가 다른 거야? 역사가 똑같은 애 그게 아니고요. 열왕기상하는 남왕국과 북왕국의 분열사부터 다 다루고 있고 역대상하는요 다윗 왕국과 그 족보에 관련된 왕조의 이야기만 쫙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오늘 이 예언이 성취된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위대한 일은 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야곱이 이걸 알고 했나 모르고 했나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유다의 자손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거 뭐 알고 했겠습니까? 야곱이? 모르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눈여겨보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물질적인 복도 허락해 줍니다. 11절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얇죠. 그죠? 거기 나귀를 매면 어떻게 되겠어요? 뚝 부러져요. 포도나무. 근데 여기 나귀를 갖다 포도나무에 맨다는 거 이 포도나무가 어떻다는 거예요? 크고 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열린다는 거죠.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빤다는 게 뭔 말인가? 이렇게 쭉쭉 빤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렇게 빨래를 이렇게 한다는 말인가? 포도주에다가 빨래를 하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 빨래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포도를 미친 듯이 얼마나 따면 여기가 다 그 포도칩에 다 젖힌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미친 듯이 많이 져가지고서 이 포도가 그냥 옷에 다 젖어서 그냥 막
그냥 국물을 쥐어 짤 정도로다가 포도를 많이 그렇게 농사 짓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년이 든다. 포도로 풍년 들고 포도로다가 아주 그냥 목욕을 하고 몇 갑을 정도로다가 그냥 막 잔뜩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게 포도주 먹어서 취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나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도 포도주를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먹을 게 넘쳐나가지고 그거 마시고서 이제 늘어지게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굉장히 행복하고 늘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또 뭘 얘기하냐?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유를 얼마나 먹는지 누런 이빨이 허옇게 변한다는 거예요. 하도 우유를 퍼먹어가지고 말입니다. 물 대신 우유 먹는 거예요. 그냥 막. 우유가 실제로 건강에 안 좋거든요. 여러분 끊으세요. 몸에 많이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포도주와 우유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를 야곱이 유다에게 한 이유는 뭘까요? 유다가 이 집의 진정한 리더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정신적 리더가 유다였었고 유다가 이 집안의 리더로서 집안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여기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는 시돈까지 이르르다.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에 대해서 이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배 매는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스불론이 이러한 배를 그리고 불을 만지는 기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러니까는 이사갈은 굉장히 이 양 위에 이렇게 꿇어 앉은 나귀처럼 딱 독보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게 모난돌이 뭐 맞아요? 정 맞아요. 자, 그 다음 얘기가 나와요. 자, 15절이죠.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뉘어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모나게 그렇게 서 있다가 어떻게 한다? 정 맞아서 노예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은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이라고 하는 아들에게서 심판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단지파의 사사로서 누가 등장하죠? 가장 긴 사사기를 차지하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뒤에서 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단지파가. 그래서 습격을 하고 급습을 하는데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 아들이 급습을 하고 습격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차지하고 심판하는 지위를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승리를 쟁취한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단지파는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단지파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나중에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18절에 야곱이 하고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이 자식들한테 기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다 말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냥 구원해 주세요 제발. 이 말하기 지겹네. 나머지도 있는데. 우리가 인생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자식을 봐도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우리 식구 중에 뭐 기대할 게 있어야죠. 힘들어요 그냥. 근데 그때 우리가 바라볼 게 뭐겠어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축복을 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정말 기대가 되고 막 우리 자식 때문에 막 신나고 그래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 때문에 막 엄청 신나고 막 기대감이 생기고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네 진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우리 남편은 아내는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자식들은 이상하게 틀린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소망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딴 데다 두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내뱉는 이 말에 주목을 해주세요. 이어집니다. 계속 얘기는. 갓 군대의 추격을 받아 도리어 그를 추격하는 추격자가 된다. 발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아셀, 먹을 것이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아셀이 아마 음식을 잘 차렸던 것 같습니다. 내지는 요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납달리는 농이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라고 하는 자식이 노래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양승찬 선교사님 마냥 노래를 잘했던 것 같아요. 노래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거 이제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제 노래가 나왔죠. 제목은 다시 바꿔야 돼요. 원래 요셉의 축복이거든요. 요셉에게 준 축복. 그죠? 그러니까 뭐 야곱의 축복 그 가사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6절까지 길게 요셉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적 장자로는 유다를, 그리고 물질적 장자로는 요셉을,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두 몫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남을 넘었도다. 레우벤에게 뭐라고 했어요? 물의 끓음처럼 선을 넘어버렸다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요셉에게 뭐라 그래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같이 넘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르벤은 물이 끓음처럼 넘쳐서 주변을 아수라장, 난장판, 이 개판으로 만들었지만 요셉은 어떻다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가 넘쳐나서 이 모든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르벤처럼 살 거냐 요셉처럼 살 거냐는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알지만 이들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요셉 덕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근동지역의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아 너도 잘났다고 하지 마라. 네가 잘난 게 아니다. 적군이 너에게 화살을 쏘고 형제들이 너에게 화살을 쏴갖고 그 비난의 화살을 맞아서 네가 죽을 뻔했지만 네가 살아난 것은 너의 능력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실제로 오늘 우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남들보다 잘 되고 남들보다 훌륭하게 되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면들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은 진정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어졌지만 이 굳셈은 어디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겁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요셉이 의지할 때 진정으로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하늘의 복, 샘의 복, 태의 복, 젖 먹이는 복. 그러니까는 요셉에게 있는 복을 다 몰아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잘했다 이거죠.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잘했다. 복 받아라 그러면서 막 넘어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막 복을 몰아주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복을 빡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복을 몰아서 많이 받아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복 따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알 수 없는 미래에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야곱의 유언처럼 우리가 보고 아 죽을 때 이런 얘기 하는 거구나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너희들 뭘 붙들고 살 거냐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무엇을 가지고 살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은 가장 뛰어난 그러한 아들로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복을 요셉에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복을 받을 자가 누굴까요? 바로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받을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12아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럼 이 12아들에게 선언한 이 복이 예를 들어서 들었습니다. 그럼 이 12아들에게 했던 이 내용을 착실히 지켜냈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 복을 다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을 갖다가 나한테는 복도 별로 안 밀어주네.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비루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는 선택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을 건지 말 건지. 이런 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찾는 자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믿을 거예요? 아니면 믿는 것을 볼 거예요? 우리는요 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고 있나?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나?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그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다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한테도 최고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사냥 잘해가지고 너희들은 그냥 뭘 하든지 그냥 남의 거 다 뺏어서 갖고 온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베냐민에겐 적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풍성한 걸 누리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선언을 하고 복을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분량대로 뭐 했다고 그래요? 축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축복은 다 누가 들었어요? 12아들이 들었습니다. 12아들은 이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복을 다 받고 누리는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이거 복을 받고 다 누리는 아들들은 제가 보기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을 듣고 다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복이 받고 싶습니까?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의 내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누가 주느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의 내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히브리서 11장은 이걸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가나안 땅 거기다가 장사를 하는 게 무슨 믿음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자기들이 돌아갈 본향으로서 가나안을 점찍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었던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곳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터전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이 있습니다. 비록 나에게는 한 떼기의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삶의 터전 가운데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없어질 복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영원함으로 채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철저하게 설명을 해나갑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공짜로 얻었거나 너희들이 그냥 그 땅에 가서 그냥 묻을 게 아니라 산 것이다. 아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기 보면 야곱이 어디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까?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은 누굽니까?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결국에는 천국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본향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자리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언제 끝날지 알지 모릅니다. 이 유한한 인생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주께서 주신 터전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